잠언 29장 26절, 27절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읽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27절은 시간이 되면 하고 좀 안 되면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어제는 24절, 25절을 봤는데요. 24절 뭐 사실 23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흐름 안에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23절대로 보면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예를 주신다. 그래서 높이시고 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뭐 마태복음 사실 뿐만이 아니라 뭐 복음서 지금 다 나오는 구절인데 빛이 됐을 때 등경, 스탠드 위에 두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위치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그 빛을 비추시길 원하는 대상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지를 좀 전했었고요. 또 24절대로 보면 마음이 교만해진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그 낮추시는 결과 중에 하나가 도둑과 짝하게 되는 것,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죄 짓는 일을 서로 서포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와 함께했던 죄 짓는 사람들은 뭐 의리 뭐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어려워지면 또 서포트해 줄 것 같은데 지켜주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증언해주고 진술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테스티파이 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25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6절을 25절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되는데요.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했고 26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자 하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ruler 하는데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관원자 뭐 이렇게 관원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스리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회사를 다스리는 사람들, 내가 있는 어떤 뭐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을 다스리는 사람들, 뭐 내가 있는 어떤 모든 종류의 어떤 위치에서 내가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돈의 어떤 사이즈나 아니면 내 어떤 스케줄의 사이즈나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주권자들, 사람에게 여전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아무리 도둑에게 배신을 당하고 악인에게 배신을 당해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도둑과 악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과 일하려고 하고 그들을 의지한다. 왜 그러냐면 지혜가 없는 우리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주권자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many seek an audience with a ruler 이렇게 나오는데 다스리는 자들, 주권자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도둑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니까 사실은 이 표현이 조금 아쉬워요. 사람의 일의 작정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참 개역개정이 이제 한번 이제 넘어가긴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뭐 새번역이랑은 또 조금 다른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from the Lord that man gets justice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영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랑 작정은 좀 다른 말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Man gets justice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일의 작정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뭐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NIV 성경이 조금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get justice, 정의를 원한다면 정의, it is from the Lord that man gets justice. 정말 정의를 원했던 사람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it is from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내가 정당한 것을 정말 원하기를 시작을 하고 정의를 원하고 옳은 것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룰러의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지금 다스리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다스리는 룰러들이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냐면 나는 그냥 옳은 대가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마땅한 대우, 마땅한 결과물, 마땅한 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냐?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룰러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 그 정의를 이루어 주세요. 마땅한 것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스티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 늘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혹시 시스템이 좀 잘못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서 내가 주권자랑 친해서 주권자가 나를 좀 좋게 봐줘서 이렇게 사바사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항상 받고 싶고 내가 마땅한 위치가 아닌 그 위치로 내가 좀 더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그 룰러들이 우리를 다스린 자들이 우리를 좋게 보고 내가 내 능력에 마땅하지 않은 자리를 나에게 주고 내가 일하지 않은 그 결과물도 그 돈을 너에게 돈을 좀 더 주고 더 받고 싶다. 더 받고 싶다. 더 가지고 싶다. 저스티스는 항상 저울과 함께 갑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나의 능력만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풀은 풀만큼 나무는 나무만큼 누리면 되는데 나는 풀만큼 일했고 나는 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들이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룰러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게 틀린 저울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일한 만큼 못 받았을 때는 그것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내 능력, 내 노력보다 더 큰 것을 받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을 그냥 용납하는 것, 그것은요 욕심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준다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요. 사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마땅하지 않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위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천국을 마땅히 받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요 마땅하지 않은 것을 주시니까 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요 천국을 안 주시면요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의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도 마땅하고 정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것들 이 세상에서 그것도 마땅합니다. 그게 정의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만한 마땅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마땅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니까 이건 정의 구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거기 그 자체를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징계도 은혜도 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질병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자연을 망가뜨렸고 그래서 안 좋은 물을 마시고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안 좋은 공기로 숨을 쉬고 안 좋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안 좋은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걸 다 용납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모두가 병에 걸린 채로 태어나거나 살면서 질병을 경험합니다. 그럼요 그 질병이나 고통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길긴 한데 안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정말 몇 번 말씀드린 그 방향만 제가 이렇게 목사 집안에 목사로 살고 계속 이렇게 목사로만 하고 있는데도 애가 태어났는데 폐렴으로 막 입원을 하고 막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하나님께 사실 원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막 교회 데려가면서 막 용달차가 뭐 왕 하면서 이렇게 그냥 엄청난 그 매연 속에 아이가 같이 콜록콜록하고 저는 그 숨 참고 뛰는데 애는 계속 숨을 다 쉬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이 아이를 병들게 한 거는 나구나. 폐렴으로 입원하게 한 것도 나고 제가 보니까 제 차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른 집 자식들도 걔네들도 병들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겠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병드는 구조들을 다 용납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렇게 해서 내 아이가 병들고 저 때문에 누군가의 집 자식들이 병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가 아프면은 하나님 탓하죠. 어떻게 내 아이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뭘 더 해야지 내 아이한테 이렇게 안 하겠냐 하면서 제가 원망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을 이렇게 더럽혔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럽혀진 그 세상에 대한 결과물을 그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렇게 죄의 징계가, 보응이 3, 4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구나.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이제 앞으로 3, 4대들이 또 징계를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들이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자연재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뭐 수온이 상승을 해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물에 뭐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이제 나라들이 막 낮은 나라들은 아예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고, 지금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 뉴욕주에서도 지금 그냥 통째로 뉴욕주를 막기 위해서, 그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계속 방벽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를 대대적으로. 뭐 어제 잠깐 봤는데 68조, 뭐 70조 들여가지고 그냥 정말 쓸데없는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그냥 사실은 이게 더 이상 자연을 망가뜨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게 다 같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나라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나라나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여전히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없어질 나라들이 몇 개가 더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겠구나,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을 또 한번 봅니다. 일단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병 걸리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병 걸린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프면요,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래도 부족해?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게 돼요. 다 우리들의 죄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병 걸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들의 죄, 우리 부모님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3, 4대에서 오는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마땅하게 아프고 병 걸리고 서로 죽이고 뭐 하든 상관없이 나나 건강하고 나나 보호되면은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패밀리십,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가족, 형제, 자매십, 브라더십, 시스터십, 이거를 잃어버리고 그냥 딱 내 눈에 보이는 직계 가족, 직계 존속,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 괜찮으면 세상은 뭐 나는 모르겠어, 저거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겪을 일들, 그렇게 하면서 좀 뭐 돈 있으면 자기들은 악하게 살아도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 하면서 막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요, 3, 4대 내려가면서 내 자녀들이 누군가의 네 집 자식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밀리십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어야 마땅했던 징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아프고 내 자녀들이, 저의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저의 죄값을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 아이들이 먼저 그 징계들을 마땅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먼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은 죄를 안 짓는 것 이전에 먼저 이 죄값으로 인해서 받는 것들에 대해서 마땅한 그 저스티스, 마땅히 우리가 받았어야 됐던 징계와 보응에 대해서 마땅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스티스, 그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오는 거지, 우리가 이런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지는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싶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간단하게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저스티스를 우리가 원하지 않고 늘 마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부터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불의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싫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 응답되고 자시고 할 턱이 없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내 탓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 탓을 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요, 불의한 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의한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금 생각만 하는데 the righteous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모든 의를 향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The righteous and dishonest 이렇게 불의한 정직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 그 미움을 받는 것의 시작은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움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에 좀 다니고 그냥 뭐 좀 헌금 좀 하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다 의로운 자 편에 서서 다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모압과 암몬, 나는 모압과 암몬이랑은 나랑은 상관없어. 항상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것은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제자 편에서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악한 저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악한 므낫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항상 히스기야 편, 나 이게 좋은 편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럴 만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들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게 아니에요. 므낫세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므낫세의 죄를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 지면에서 없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참 잘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다고 했어요. 우상을 위한 신전도 지어주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산당들에 가서도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드리고 할도리 뭐 적당히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들, 내 안에 있는 불의들, 이런 것들을 용납을 하고 그것들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망한 것은요 우상만 섬겨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싫어진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도 같이 섬겨서 그 나라에서 없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어떤 사람을 향한 인기와 타협을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결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나온 대로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결혼을 그것과 함께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건 이제 분명하게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이 레아를 버리지 못한 이유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딱 성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이 이루어진 순간은 사실은요 레아랑 결혼식은 안 했어요. 결혼식은 라헬과만 했어요. 맨정신일 때.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만 레아랑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야곱이 속이는 자였고 사실 야곱이 썩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야곱이 레아를 버리지 않은 것, 지금 딱 한 번 잔 거예요. 딱 하루 잤고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예쁘지 않는 거를 안색이 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안색이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라헬은 그냥 예뻤다고 나오고 레아는요 성경이 너무 젠틀해가지고 그냥 안색이 안 좋은 게 뭐예요.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사실 그렇게 지금 같으면 이렇게 딱 한번 술김에 그냥 일주일 내내 취하거든요. 그 당시 그 혼인자 뭐 없어요. 결혼식 그 6일 동안 그냥 내내 하거든요. 내내 술을 쩔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루 딱 자면서부터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네. 그런데도 이 사람 안 버리고 마지막까지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나고 오히려. 근데 라헬만을 원했어요. 사실 그 집요하게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저 뒤에로도 보면은 나중에 신약에서도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잠깐 한번 잔 것뿐이에요. 창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잔 것뿐이야. 그런데 한 몸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바들리만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 특히 창세기 요 구약 초반 개념은요, 영혼육에 대한 분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Become one flesh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요, 영혼 육이 다 한 전인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되어서 상대방의 축복과 상대방의 저주와 심판을 다 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귀신도 쉐어하고 성령도 쉐어가 되는 하나의 영과 혼과 육이 된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요거 하면 또 이제 30분 해야 돼서, 제가 이미 창세기 초반 수요성경 세미나 하면서 이 부분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에 대한 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할 것은 다 하고 내가 물려받은, 정말 얼마나 무난합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지금 물려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섞여 들어오는 이때에, 그래놓고 교회 잠깐 다니면 나는 이 정도, 나는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도 축복은 나는 받았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착시, 지금 당장 내가 방금 한 거, 내가 방금 먹은 것만, 내가 방금 굶었으면 인생이 굶은 것 같고, 왜 방금 겪은 그 감정이 내 인생의 경험인 것처럼 우리는 착시 현상들이 늘 일어나요. 평생에 감사할 것들이 진짜 내내내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잠깐 한번 탁 부딪히면 평생에 나한테 잘 안 해준 것 같은 느낌. 그냥 누구 한 번 딱 어떤 불편한 일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누군가 딱 한번 싸우면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막 이러면서, 요즘 교회들은, 이 세상의 교회들은 이게 문제야.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인생 전체를 대변하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이런 정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근시도 이런 근시가 없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잠깐 아프면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뿐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걸 성경은 불의라고 말합니다. The righteous detest the dishonest. 정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 우리가 그런 이 모든 이 정직하지 않은 눈, 불의한 눈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고 계신 은혜만 감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들 우리가 해왔던 그 우리들의 불의와 정직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탓이다. 나는 마땅히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사람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훨씬 더 많은 징계와 훨씬 더 많은 심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됐던 것을 받고 있고, 내 자녀들이 오늘 조금 아프고 많이 아프든 이것이 다 나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 가족들에게서 온 것이다. 마땅히 받았어야 됐던 것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고 계시다. 내가 이 4대 위에서만 우리 조상들의 그 죄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천대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받았어야 했던 그 은혜를 나에게까지도 지금 흘려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먼저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와 함께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렇게 의로운 자들은 의인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됐던 것을 받는 것들로 만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시는 건 이제 아버지 뜻인데, 자꾸 주시는 것도 뭐 어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걸, 예쁜 사람이 보이잖아요. 자꾸 주고 싶은 걸 어떡해요. 괜찮다고 부담스러운데도 더 주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 사람에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떠올리면 막 미운 마음이 들어서 막 이게 생각을 멈춰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올리실 때 어떤 마음일지를 상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남모세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일까? 아버지가
우리 파더스 교회를 생각을 하면 여기는 내 집 같은지 남의 집 같은 집인지, 쟤네들이 이름을 파더스 철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 두근두근 어떤 기분이실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래, 쟤는 참 나를 많이 닮았어, 정말 쟤는 내 딸이야, 쟤는 내 아들이야, 이러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들이나 아픔들은 마땅한 것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진짜 진작에 죽었어야 됐던 사람들인데 왜 오늘 저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아버지께 찾아가고 아버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와 대화를 한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